우리 찬송가 1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무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그 잠은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부활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성령 하나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우리들일진데 그것 또한 반복이다 보니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하면 감히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 새날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이 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하루가 나의 일생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새날을 맞이하는 것조차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원치 않는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헤쳐가야 할 인생의 곤고함도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넉넉히 그것 또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구절을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하지 않는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 뭘 해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범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께로 낳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만 하면 돼. 이 땅에 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들으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요한 사도는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가지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뒤 좌우를 같이 읽어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가봐요. 먼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예수 안에 저는 범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러죠.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가 뭐냐?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맨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면 너는 누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다시 또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실상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1장 9절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3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그런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을 우리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격을 갖추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좋아. 거기에 맞는 격을 갖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직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상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직급을 뒀을까요? 다 똑같은 일을 할 거면 직급을 둘 이유가 없죠. 그것은 계장의 역할이 있고 과장의 역할이 있고 그런 모든 역할이 있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격이 뭐예요? 어떤 때는 뭐 이게 회사 큰 기업의 회사들 돼서 뭐 이사가 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걸맞는 격을 줍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죠. 권한을 주면서 그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거죠. 그 권한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사규를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격이 생기는 거죠. 품격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품격은 없어요. 안 믿는 거랑 똑같이 생활하고 태도하고 나 구원받았어라고 그냥 소리만 요란하지 그에게서 품기는 은은한 구원의 은혜의 품격들을 여기저기서 펼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말로 다 깎아버리고 우리의 태도로 깎아버리고 다 깎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 그러나 혹여 우리의 이 낙심한 마음과 연약한 정신의 세계 속에 믿음의 약함 속에 혹여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또 죄를 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자라는 것이 그의 권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무엇으로 그 사랑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돼.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죄의 자리로 갔다고 한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깨끗함의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원수는 사랑할 수 있겠대요. 그럼 뭐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전혀 원수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뭐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을 잘하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긍정할 때 오늘 내가 그와의 관계를 잘 살피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그 사람만 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 또한 그를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보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사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랑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 오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내가 그를 뭐 잘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그냥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잘해주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뭐라고 돼? 사랑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 사람을 보고 오래 견딜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도 없는 거 잘해주려고 애쓰다가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래 견디십시오. 그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앞에 그냥 오래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쭉 내려가다 보면 사랑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좋은 거 해주고 뭐 가서 막 웃고 싶지도 않은데 막 웃고 뭐 이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웃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웃어요 거기 가서. 차라리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 안 부딪히는 거. 그것이 오히려 내가 그도 나도 존중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이 사랑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랑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는 감정이 없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와, 어떻게 이렇게 드라이하지? 우리는 생각하면 막 사랑하고 뭐 그냥 당장 뭐 모든 거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건조해요. 건조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도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죄짓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현상, 그 존재의 원리가 현상으로 드러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